우리 정신과 전문의 저번 주에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그 문요한 선생님이 쓴 굿바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게으른 사람과 실천적인 사람의 행동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과 전문의로서 어떤 사람의 행동 패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우리 한번 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의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클릭해 주시면 부정적 지각입니다. 부정적 지각. 예, 클릭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정적 지각은 뭐냐면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자기가 맞닥뜨리는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더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포커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낙관주의자냐 비관주의자냐, 그걸 예를 할 때 이 컵에 물이 지금은 조금 더 있지만 반이 차 있을 때에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을 비관주의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낙관주의자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이 어쩌면 뭐 거의 다 동일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 보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더 눈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 지금 왜 이랬지? 왜 이런 일들만 생기지? 그러면서 거기에 포커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잠언에서 저번 주에도 그렇고 오늘 살펴봤던 말씀도 보면은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길거리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나는 안 나가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뭐 현대적으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안에서는 따뜻한데 이불 밖을 나가면 춥고 힘든 일이 생길 거야. 봐봐, 저 이불 밖에 나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봐 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곳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2단계가 뭐냐면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정신적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루거나 떠넘기는 시기.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일들을 조금씩 딜레이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그게 3단계로 넘어가서는 이제 행위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수동적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시기 지났잖아요. 그때 공부할 때 뭐예요? 하라 해가지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공부에 공짜도 신경 안 쓰던 친구가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너 혹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하니까 꿈이 생겼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대. 그러면서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아이가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수동적으로만 반응해요. 그러면서 그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미룹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미루고 있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사소한 일들, 그러니까 핸드폰 쥐고 굳이 이거 찾아 안 봐도 되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D-Day가 다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때 막 다다라서야 비로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자기 합리화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가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미뤘던 거야, 내가 조금 늦게 했던 거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엔 조금 반대의 모습으로 나는 왜 이래, 자기 비난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러냐,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또 그러지, 이러면서 자기 비난을 하면서 뭐냐면 다음을 기약하는 거야.
다음에는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변명과 핑계가 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반대로 실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번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긍정적인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눈에 띄는 어떤 삶의 태도가 뭐냐면 도전적인 자세예요. 해봐야지.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뭐 코로나 시대 때 안 된다, 사람들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되는 것들도 있네 라고 찾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참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가 경험하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참 힘든 시기인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만 좀 축약해서 그냥 우리나라의 긴 역사 아니고 한 100여 년의 근현대사의 역사만 축약해서 보더라도 우리들의 삶에는 늘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예.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또 한국 전쟁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자유와 민주화 그런 시대,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어쩌면 참 쉽게 굴러가는, 쉽게 내 삶이 펼쳐지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천적인 사람도 그런 거예요. 도전적인 자세 속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될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100%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기한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그 큰 그림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각 그것을 계속해서 점차 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실제화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재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게으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가 봐. 괜히 내가 그냥 큰 맘 먹고 이 일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천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여기 안 됐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했구나, 부족했구나. 그런 것을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좀 바꿔가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단계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과 이렇게 실천적인 사람과 삶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보면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게으른 사람들의 행동 과정, 그거를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들의 삶의 모습도 보면 부지런한 게 있어요. 분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혀입니다. 혀. 변명하기 바빠요. 핑계대기 바빠요.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핑계거리,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분주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작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안 하지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그 일에 위해서는 참 부지런하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졌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뿌리를 조금 이렇게 찾아가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해왔던 일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길거리에 가면은 사자가 있으니까 위험한 일이 일어나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가야지. 이불 밖을 나가면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불 안에 폭 쌓여 있어야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에 조금 여름이었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2학년인가 3학년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한창 여름이고 저희 시골이니까 농번기니까 부모님들은 일찍 밥 해 드시고 아이 깨워놓고 학교 갈 준비 다 시켜놓고서는 일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 시간 되면 학교 가거라 라고 이렇게 당부해놓고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가게. 네. 근데 가게를 지나치는 그 더운 날 학교 갈 때 또 가게 앞에 뭐 아이스크림 그거 있잖아요. 그 냉장고 같은 거 그거 이렇게 딱 내어 놓잖아요. 그 딱 보인 게 폴라포예요. 폴라포 아시죠? 그 얼음 알갱이 들어가 있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폴라포 시원한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 하나 먹고 나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먹었어요. 또 하나 더 먹었어요. 몇 개를 먹었냐면 저의 기억으로는 8개 정도 그렇게 연달아 먹은 거예요. 그 더운 날 그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그 폴라포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그 배꼽이 조그만하잖아요. 거기에 7개, 8개 그 아이스크림 먹었으니 그 속이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급사를 했어요. 그냥 병원에 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그 장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냉각되어지면서 장 활동을 못해서 그런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때 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먹은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먹은 거였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독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삶에 독이 되어지고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조금 쉬는 게 좋은 거지, 조금 더 자는 것이 좋은 거지, 조금 미루는 게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누적되어져서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때에 운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꺾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위험할 때에 자신이 위험한 요소에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꺾으면서 이쪽 옆에 쪽 그 공간에 앉아 있는 그 자리 그렇게 해서 차가 움직이게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보조석은 앉아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기 사랑이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갉아먹는 그런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피곤하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자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게으름을 피웠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가난이, 그 궁핍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이 말은 일회성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한 달 내내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참 열심히 살다가 하루 휴식의 날이 있어서 오늘 좀 더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삶의 태도예요. 늘 나는 피곤해. 뭔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늘 피곤하면서 좀 더 자야지. 그러니까 더 자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서 더 자야지. 이러면서 결국에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몸은 소중하니까 피곤하면 안 돼. 우리 자매들 그래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좀 더 자야 돼.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위하는 것이 잘못되어져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의 정체가 뭘까? 우리 요번 달 우리 추천 도서가 게으름인데요. 그 김남주 목사님께서 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게으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얻는 보람보다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육적의 요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더욱더 의미가 있어지고 내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저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된 자기 사랑은 이 땅에서 어쩌면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죄를 해결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의 부재,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꿈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굳이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예전에 기도와 관련해서 좀 유명했던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로 제목이 뭐냐면은 too busy,
너무 바빠서 too busy not to pray라는 제목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왜요? 내 오늘의 삶에 너무나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정말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그냥 중대한 일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오늘 이렇든 내일 저렇든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내일 공무원 시험이 있다, 임용고시 시험이 있다, 어떤 내가 취업할 그러한 직장에 시험이 있다 그럴 때에 정말 내가 그곳을 가고 싶고 정말 그곳에서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이루어 가고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 안 했어도 그날만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만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한 치열한 삶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네.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을 쏟아 부어서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가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비전과 목표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누었는데, 그 5달란트 가지고 있었고 2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때요? 받은 즉시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땠어요? 땅바닥에 숨겨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에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코이, 영어로 KOI 해서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는데, 보통은 어떤 고기들은 최대 클 수 있는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는 웃긴 게,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은 한 5cm에서 8cm, 5cm에서 8cm 그 정도까지밖에 안 큰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잉어를 조금 더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은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강에 방류시켜서 키우면은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답니다. 똑같은 코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잉어인데 살아가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몸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커가는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분명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방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서울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바라볼 때 코웃음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끝에 목포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2만 3만 명의 교회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저 아이들을 향한 꿈이 열방의 주역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저 목포 저 시골에 있으면서 무슨 쟤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어쩌면 우리는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고기만 잡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인생이 복음서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만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을 만한 일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행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그렇게 찌들려서 내 삶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더 치열하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없어요. 내 인생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인생인데 이 삶을 내가 허비할 수 있으랴? 어떻게 내 이 귀한 삶을 험한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낭비할 수 있으랴? 그 게으름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다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대위임 명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섬기는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이 없을 때,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 쉼을 누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 365일 무조건 달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날을 주셨어요. 쉼을 누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날을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그 여러 날들이 늘 핑계와 변명으로 점철되어지는 게으름의 삶이라면 무언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삶을 다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지금껏 내가 했던 일들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저 때는 그랬는데, 내가 이 젊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라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 예수 때문에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게으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그 날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살아나아갑니다. 우리 이 젊을 때에, 이 젊음의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예수 세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